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어, 부활하신 예수님 뭐 이런 제목으로 하는 게 옳은 본문인데 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요. 지난번까지 제가 설교했던 그 주제들이랑 오늘 본문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도 할 본문과 내용을 보니까 누가가 의도한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느냐, 또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가 그렇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문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가 깨닫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믿지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다음 주에 볼 거지만 13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 얘기가 있어요. 두 명의 제자 얘기가 있는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 길에 예수님 만나시죠. 그리고 그들과 꽤 오랜 시간을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같이 길을 갔죠. 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길을 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과 동행하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이미 얘기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지 부활에 관한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녁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이렇게 주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때도 못 깨닫다가 이제 음식을 떼서 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깨닫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쭉 기록해 나가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제자들이 제대로 신뢰하거나 그다음에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 누가가 의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그 나머지 일들은 누가 맡아주시기를 의지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맡아주기를 기대하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그렇게 의탁하고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도 3일 동안 일어난 그 모든 과정 속에는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3일 동안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늘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에 쉬었어요. 안식일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갖고 안식일 날 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왔죠. 그러니까 날짜로는 이게 3일인데 시간상으로 따지면 뭐 정확하게 3일이라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2박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맡겼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믿고 맡겨준 예수님을 책임지시고 2박 3일 동안 지키신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새벽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6시 정도 돼야지 그 다음날이 있으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 아침 6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고 말하는 시간은 아마 6시를 규점으로 맞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안식일이 딱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뛰어갔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그 끝나는 시간 6시에 맞추어서 이 여인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쓰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서 옮겨졌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대로 유대식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관을 넣고 그다음에 흙을 덮고 이렇게 해서 봉을 만드는 무덤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주로 바위들이 석회암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굴을 파기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의 시신을 넣고 그리고는 그 입구를 돌을 굴려서 이렇게 막아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묻고 묻었지, 우리식으로 하는 게 자꾸 묻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는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아놨는데, 그리고는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거기에 봉인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도장을 찍고 아무나 허락 없이는 이 종이를 찢어서 돌을 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봉인해 놨는데, 이렇게 봉인해 놓았던 그 돌이 굴려져서 그 무덤의 입구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이 무덤의 돌이 왜 옮겨졌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첫 번째는 누군가가 무덤의 입구를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돌의 입구를 열고 나오셨다든가, 적어도 이 두 가지 정도의 하나를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해 놓은 무덤인데요, 아무도 묻혀지지 않은 새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 안에는 다른 시신들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장례 지냈던 오직 그 무덤인데, 그 무덤에 돌이 굴려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적어도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가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부활한 예수님께서 돌을 굴리고 나오셨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돌이 옮겨졌다는 얘기, 그리고 제가 훔쳐가거나 아니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이후에 어떤 젊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기 전에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표징들을 보여줘요. 표징.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전에 뭔가 부활에 관한 어떤 표징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돌이 굴려져서 무덤의 입구가 열려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덤에서 누가 그 시신을 훔쳐갔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여인들이 이 무덤에서 돌이 굴려진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리고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에 시체가 있나 없나 3절에 가서 보니까 살펴봤는데 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가 나타났죠. 두 번째 징표가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져 있는 자리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식 무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석회암 동굴을 만드는 것이죠. 굴을 파서 그리고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신을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단 위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올려놓게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여인들이 들어가서 그 위를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옮겨지고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시체를 누가 옮겼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스스로 거기서 나가셨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근심했다고 말해요. 근심했다고.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들은 아마도 첫 번째 걸 생각했을 줄 몰라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겼나? 아니면 훔쳐갔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근심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이걸 통하여 알기를 원했는데 이 여인들은 이 두 가지 증표를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혹시? 라고 하는 이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전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다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짐으로써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이렇게 뿌릴 향품을 준비해서 왔는데 이 향품을 쓰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이 그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신이 어디 갔는가를 근심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찬란한 옷 입은 사람. 네, 여기서는 찬란한 옷이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에 가면 흰 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나와요. 흰 옷을 입은 사람. 아주 흰 옷. 어느 정도 흰 옷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말고도 두 번 더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변화산상에서의 흰 옷을 입은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흰 옷을 입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총 이렇게 흰 옷 입은 것이 세 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된 천사들의 모습 속에서 흰 옷 입은 것, 그다음에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흰 옷 입은 것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변화산에서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희게 빨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흰 옷을 입고 있었다. 뭐 요즘 현대식 기계로 하면 너무나도 하얀 옷 우리가 잘 만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흰 옷을 만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뭐 좀 현대적인 이렇게 윤기 나는 이런 뭐 비단 같은 옷 뭐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하얘서 오늘 표현해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옷이 너무나 하여서 눈부실 만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곁에 서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여자들이 보고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신들 여러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은 불을 판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라 다른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어도 누구의 시신만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 한 구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은 자처럼 그렇게 찾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너희가 죽은 자, 곧 시체를 찾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과 살아있음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하는 이 말 속에서도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한 언급은 아니지만 여전히 여기서 세 번째 표정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 살아난 것을 믿고 그리고 살아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세 가지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동안에 이 여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첫 번째,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을 때에도 이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또 두 번째,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아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짐작할 수 있냐면 6절에 보면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선언을 해줘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언해 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러면 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말 그 직전까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그들에게 들려주신 적이 없었는가?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들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9장에 가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다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죽은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어떻게 시신에 발라줄 것인가, 그래서 장례식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 곧 천사라고 말해지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이
뭐 유대에 계셨을 때나 또는 베다니에 계셨을 때나 말하지 않고 갈릴리에 계셨을 때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 거기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는 베다니나 또는 이 유대나 예루살렘이나 이쪽에서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다음에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 많은 일들, 또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이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거기서 대부분 전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되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를 가르쳤느냐? 어떤 내용으로 너희에게 가르쳤느냐? 너희가 가르침을 통하여 배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짧은 질문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누가가 의도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굉장히 슬픈 일이죠.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여인들에게나 또는 제자들에게 있어나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들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했던 의지가 무너지고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바로 그런 순간에도 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이 두 천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셨는지를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다고. 그리고 누가는 그 얘기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의도한 것은 뭐냐면 이런 절망적이고 또는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순간에 너희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 너희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경험하면서 그 중요한 일 속에서 너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기 이웃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인지상정이라고 말해주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그리고 장례 지내야 되고 장례 지내면 시신이 얼마 안 지나면 썩게 되고 또 그러기 전에 이 여인들은 와서 향품을 발라줌으로써 이 장례를 온전하게 치러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여인들이 잊어버린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인지상정으로 올라가는 이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듣고 보고 자랐던 이 모든 것대로는 생각했지만 결국 뭘 놓쳤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너희가 기억하고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런 깨달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자들은 이후에도 계속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그 주인을 위하여 깨어있으라. 신랑을 위하여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여인들과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과연 깨어있는 모습입니까? 그들은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그냥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전해졌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간적인 삶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들을 깨워놓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만 매어져 있고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세상 삶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이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이제 여인들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래서 11절로 가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 이 여인들의 하는 말에 대하여 믿지 않았다. 허탄한 말. 그게 뭔 말이야 대체? 우리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게 말이나 돼?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지금 제자들이 여기 11명이나 있는 사도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말이야. 이 말이 좀 그렇지만 여자들이 말이야. 새벽부터 뭐 이상한 걸 보고 와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이 이 여인과 똑같이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지만 그러나 그 충격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셨던 모든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원래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고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들은 지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잃어버릴거나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여인들도 그랬고 여인들이 이제 이 두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줬더니 아이 뭐 그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요한과 함께 뛰어갔죠. 그리고는 이제 그 무덤 안을 살펴봤더니 해마품만 있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질 수가 있어? 그러면 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러고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와,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이러면서 부활을 기뻐하며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진짜 그 여인들이 이상한 말을 한 줄 알았더니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이거 누가 훔쳐간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한 채로 그들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여인들 그리고 11명의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여기는 베드로 하는 사람만 나왔는데 우린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죠. 그래서 요한은 젊으니까 빨리 달려갔고 베드로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뒤늦게 쫓아갔어요. 근데 요한은 좀 소심하니까 무덤 앞에 가갖고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살폈는데 베드로는 더 성격이 급하니까 뒤늦게 쫓아갖고 무덤 안으로 휙 들어가갖고 안을 살핀 거야. 그렇게 살피고 난 이후에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걸 이상하게만 여긴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는 이 여인들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 거의 동일한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봤고 아마 그 장례식을 치를 때도 아마 이 제자들이 함께 있었을
있었지 않았을까? 여기에 보면 장례식 지낼 때 뭐 제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요. 함께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장례를 지내서 그 무덤 안에 이렇게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이 확인한 거죠. 그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가셨던 그 장소에서 마르다가 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주여,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어. 한나흘 되면 벌써 이제 더운 날씨 속에서 이제 시신이 썩어갖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주여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왜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살아왔고 생각하는 방식 안에 갇혀서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말이 그대로 된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네가 믿지 않고 네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을,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한 말에 대해서 네가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무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근심하는 이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에 대해서 놀라고 그러고는 아마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이러면서 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이러고 돌아가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과연 마르다를 책망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이들에게 적용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너희가 믿으면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것이다. 마르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서야 주여 내가 믿사옵나이다 그랬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까 벌써 죽은 지가 며칠이 돼서 냄새도 나고 뭐 또 믿음에서 떠난 말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믿음으로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돌을 옮겨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나사로가 이 장례진에서 이렇게 묶어놓은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 싸고 이렇게 동인 채로 나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부활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해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나오신 것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뭘 얘기하고 싶으시냐면 너희가 믿으면 너희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믿지 않아서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했는데 내가 믿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믿지 않아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말씀에 대해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한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는 그걸 너희들이 깨달으면 너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나요? 우리는 여전히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우리 예수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셨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돼. 내 삶은 내가 보니까 이건 안 돼. 그리고 먼저 비관하는 거야. 마르다가 비관한 것처럼 마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막 그래놓고 예수님을 원망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니까 주여 그라 하에다 뭐 이렇게 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주여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갖고 썩어서 냄새 나는데 왜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또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나를 믿으며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고 딱 부활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니까 그제서야 주의 말씀 믿고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르다처럼 그렇고 여기 있는 이 여인들처럼 그렇고 계속해서 불신하고 또는 믿는다라고 말했다가도 현실적인 문제에 또 부딪히면 아니라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됐는데 그게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불신앙을 우리가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믿으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출입구를 우리 불신앙으로 다 막아버리는 거야. 다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다 봉인하고 못 받고 그 다음에 가름대를 대가지고 다 못 박아갖고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이러고 탁 못 박아놓고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이러고 또 이렇게 가서 또 못 박아놓고 계속 이렇게 해서 못 박아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을 내가 다 막아놓는 거야. 나의 불신앙이 나의 경험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길들을 내가 요만한 틈만 모여도 그걸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원망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날 조금만 생각해 주셨더라면 하나님이 나 조금만 도와주셨더라면 왜 지금 하나님 나 안 도와주고 왜 하나님 나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앉아있죠. 하나님 말씀 믿어야 영광이 이렇게 드러난다는데 불신앙으로 그 길을 다 막아놓고는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앉아갖고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냐고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몇 년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이렇게 도대체 몇 년인데 왜 내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됩니까? 뭔가 풀리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라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모든 걸 내가 죽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그동안 들었던 성경 말씀, 내가 배웠던 성경 말씀, 그 내 삶 속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들, 내가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 현실은 내가 현실적으로는 그게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적용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의 능력과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 믿음, 내 하나님은 내게 거짓말하지 않으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온전히 갖고 있다면 아마 그동안 내가 이렇게 막아놨던 이 불신의 이 막은 벽들이 다 뚫어져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또는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누가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니라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중심을 잡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또는 듣고 읽고 경험했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병자 고쳐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내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 말이 내가 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대로요? 내가 믿으면 믿음대로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